좀 녹화를 잘 떠야 되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 보니까 한 100명에서 150명씩 오셔서 보고, 또 어떤 분은 미국에서도 보고 또 일본에서도 몇 번씩 반복해서 보는데 이 소리가 별로 안 좋대요. 우리가 그래도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따라하세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독신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 독신인 사역자들이 성도들에 대한 애착이 제가 볼 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성도들을 자식같이 막,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식 같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시대를 보면은 너무 우리 모두가 다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해요. 뭔가 그냥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꼭 도태될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 뭐라도 자꾸 움직여야 되고, 특히 이제 젊은 가정들이나 젊은이들이 저에게 상담이 오면은 특히 그래요. 이 젊은 가정들이나 젊은 사람들, 목사님, 우리만 도태될 것 같아요. 그래, 요즘 한국 사회가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국민 모두가 빚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빚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아주 저주와 같은 거예요. 빚의 굴레에 한번 들어가면은요, 평생 못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요즘 뭐 유행하는 용어들도 저는 참 듣기 싫어요. 영혼까지 다 끌어들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해야 되는데 대출 받으려고 그래. 영혼까지. 그래, 영끌이란 말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대출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빚내서 집을 사거나 빚내서 주식을 하거나. 만약에 일본같이 버블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망하지요, 목사님.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못 살아요. 남의 빚 갖고. 잘 되면 그냥 확 잘 돼 버리고, 말면 거지 되고, 뭐 둘 중에 하나가 인생이죠. 이렇게 살아. 그러니 이게 여러분, 이런 가치관으로 이렇게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조금 유익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나중에 폐인이 돼갖고 다른 건 못합니다. 뭐 부동산 주식해갖고 한 2천만 원 벌었다. 이 사람 평생 주식에서 못 나와요. 왜? 2천만 원 그냥 일해서 막 식당에서 벌라 그래 봐요. 에휴, 주식 한번 잘 투자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인생이 다 망가지고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갖고 막 무엇 때문에 지금 막 쫓겨가는 인생을 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성도들이, 또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기를 원해요. 사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왜?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영혼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신앙 고백처럼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아무리 분석을 해놓고 뭐 많은 자료를 줘도 뭐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최고의 과학자도 뭐 이름만 대도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그분은 아무리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해도 이론이 어쩐지 몰라도 영혼은 지옥불인 거예요. 과학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혼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아는 거예요. 계시해 주셔야. 그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계시가 일반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보면 야, 조물주가 대단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특별 계시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심판에, 구약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나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도 느껴지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 계시를.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내가 아무리 백독을 해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면 그냥 종이의 글자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을 내마로 주실 때, 그때 내가 치료가 오고 응답이 오고 말씀이 살아서 내 영을 수술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동물들 이렇게 특히 이제 애완견들 길들이게 하는 전문가들을 보면서 많이 놀래고, 목회에도 제가 많이 이렇게 적용하게 돼요. 최근에 제가 한 파행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입양된 강아지인데 어마어마하게 싸나워요. 조그만 녀석이. 그냥 주인이 먹이만 갖다 줘도 주인 손을 다 물어버려, 막 피나게. 그래서 내가 저런 못된 놈 뭐하러 키우나. 근데 그 전문가가 이제 와갖고 그 개를 길들이는데, 그 전문가는 그 개에 대해서나 속성에 대해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뭐 했을 때 제재했냐 하니까 안 했대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래요. 그 개가 와서 딱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는데 제재가 없으면 지금부터 내가 이 집에서 최고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 이제 주인도 우습게 아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버림받았던 분노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물릴까봐 막 놀래갖고 도망가는데, 그 길들이는 사람은 물어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더 놀래, 물다가. 아,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안 도망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걔가 글싸 나온 게 이제 길들이는 사람을 피해 다니고, 길들이는 사람이 옆에 오면 이제 가만히 있고,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만져주면 가만히 있고, 만져줘도 놀래요, 막 다들. 그랬을 때는 또 이제 잘했다고 격려로 먹이 하나를 딱 주면 또 막 굉장히 이제 이걸 기다리면서 이제 주인한 그 길들이는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걔가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한국에 이혼율이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지금. 그리고 저도 마음 아프지만 믿음의 가정들인 제자들이나 지체들이 이혼을 생각해 보고
나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신혼부부다 보니까 남자를 잘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냥 서운하고 섭섭하고, 상대방은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잖아요. 왜 저렇게 교육받았을까? 왜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말 안 할까? 근데 상대방은 그런 개념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자녀를 얼마나 아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같이 불쌍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입시의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에. 저 서울에 가보면요, 유치원 때부터요 막 배낭이 뒤로 넘어질 정도로 나가가지고요, 저녁 막 11시 정도나 들어옵니다. 학원을 다 돌고. 아주 파김치가, 애가 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불쌍해, 어쩔 때 보면. 그런데 그들이 학교에 가서도 또 힘들게 왕따 당하고 그러면, 그들이 집에 와서 우울하면 또 왜 매가리 없이 사냐고 또 욕하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 애는 기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꾸,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어떤 고민을 하실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19 때 어떨까? 저는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문제 놓고 요즘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과 상관없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자의 마음에. 우리가 여러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막 깨닫고 막 그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막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영혼을 다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 가운데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이 느껴지게, 이해가 되게, 또 그분을 위하여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게, 쏟을 수 있게. 아멘.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젊은이 사역할 때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를 제가 리바이브를 많이 했습니다. 인생은 3M을 잘 만나야 된다고. 첫째가 내 인생의 메이트가 누구냐. 우리가 여러분 룸메이트, 평생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돼요.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되고 여자도 남자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또 그 사람 인격의, 성격이나 인격이 어떤지 누가 알아요? 뭐 성형해가지고 외관만 그냥 막 코 세워놓고 턱 빼줘가게 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난 성형한 얼굴들 보면 무서워요. 인조인간들 같이. 그래, 우리 아들은 성형 안 한 여자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뭐 아빠 내가 코가 너무 커, 아빠 닮았나 봐. 시끄러. 코 크면 이만 숨쉬기 좋아. 그 코 조그맣게 말아놓으면 뭐해요? 숨쉬기도 힘들게. 아니, 턱 깎다가 죽어. 드릴로 이런 거 막 깎는데 뼈를 다 뜯어내가지고. 아, 그렇게 이뻐지고 싶어요? 아니,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이 부르심, 이제 이 메이트를 그래서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믿음의, 어찌됐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나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 인생의 미션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미션,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내 삶의 사명,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에 보내주셨을까? 항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을 위해서 주님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에스더는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려고, 누구든, 요셉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애굽 백성 막 거기서 번성케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 12제자들은 왜 불렀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다음에 교회는 왜 세웠어요? 복음의 전당지가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포항에 살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향한, 또 가정을 향한 부르심이 다 있어요. 이번에도 라디오 DJ가, 한 중년의 남자가 노래를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문구가 그냥 이상하게 와서, 이 자살 아니야?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빨리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갔더니 진짜 자살할 뻔한 사람을 살렸어요. 그 사람은 DJ를 하지만 그 팬들이 이렇게 보낸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예사롭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에,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중국도 온 세계가 다 얼마나 지금 코로나19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또 소상공인들이 거의 뭐 집기가 지금 중고 가게 가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밀려 들어온대요. 계속 부도가 나니까. 그러면은요, 사업장이 부도 나면은 결국 자세히 들여보면 가정도 부도가 납니다. 경제적인 것이 다 파산이 되면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해요 지금. 여러분, 또 정신세계나 영의세계는 어때요? 한국에 묻지마, 길에서 막, 엊그제는 또 중학생들이 그 노인네를 막 목을 조르고, 왜 그래요? 애기들이기 때문에 그 뭐 어떻게 벌을 줄 수가 없대요. 요즘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들 흉내 그대로 다 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너져가고, 사업장은 무너져가고, 교회들은 막 신음하고, 나라는 막 다 퍼주고, 내일이 없게. 지금 여러분, 지금 받는 게 좋아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요. 왜? 곳간이 그냥 다 비어버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왜 그렇게 공무원들을 뽑아대는지, 그 철밥통이고, 지금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모든 회사들마다 다 구조조정하는데, 알뜰하게 해야 되는데 막 한 몇십 년 동안 뽑을 인력들을 지금 다 몇 년 만에 그렇게 많이 뽑고 또 뽑고, 그 인건비를 나라가 어떻게 재정을 그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답답해가지고, 사업장이 살아나게 하고 기업들이 살아서 고용이 창출이 되는 게 일자리지, 나라 돈 막 어마어마하게 공무원들 막 뽑아서 그게 일자리,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윗분들이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위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부르심은 뭔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어요. 가정이 바뀝니다. 난 남편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아내가 바뀔 것도 믿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이 건강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약해질 때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 치면 돼요. 선교 130년 이렇게만 딱 치면요, 한 130년, 140년 전에 조선 땅에 목숨을 걸고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막 그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요즘 이렇게 좀 영화같이, 이렇게 막 드라마같이 제작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분 한 분들 그 스크린을 볼 때마다, 영상을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여성 중에 한 세네 분이 제 마음에 굉장히 다가왔던데, 오늘은 한 분만 제가,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한 분을, 이분이 부유하게 목사님 가정이지만 남편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나이가 54세였어요. 이분이 모든 것들을, 미국의 그 부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1885년에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54세. 그 당시 여러분 한국 어땠어요? 제가 인도를 한 5, 6년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우리보다 한 20년, 30년 뒤지거든요. 지금은 어쩔지 모르는데 화장실이 그냥 노상에서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도 전염병이 없어요. 왜? 너무 뜨거워갖고 변을 쌓아놓으면 한 몇 분이면 다 말라버려요. 그래 내가 선교사님하고 사역을 갔는데 화장실 좀 갈 일이 있어서,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독신, 우리 배정희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라 그러더니 뭐 뒤로 막 가셔. 근데 왜 저렇게 멀리 갈까 했더니 여기서부터 다 화장실이라고. 목사님 알아서 보시고 오세요 그래. 이게 다 화장실. 그냥 진짜 화장실 없대요. 부엌에서 전부 화장실을 봐갖고 수세식으로 물 내려요. 또랑으로. 온 가족이. 그 안에 개도 살고 돼지도 살고. 전염병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그 집에서 막 물 붓고 막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해서 저를 주는데, 엊그제가 분명히 변도 보고 막 이랬던 거기서, 또 거기서 음식을 만드니 저거 먹으면 나 죽는다 속으로. 그래도 선교지에서 주니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씹지도 않고 넘기면 또 다 잘 먹었다고 또 한 번 더 손으로 머리 한번 만지고. 난 인도를 떠날 때는 막 인도 냄새가 나요. 한국에 오면 3주를 누워 있습니다. 막 냄새랑 막. 근데 여러분, 이때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한국은 어땠어요? 온통 다 인분으로 걸음하고 막 이럴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버려진 아이들을, 여자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서 파란 눈이 사람 잡아먹는다고 할 때였는데 얘네들한테 과자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4명으로 시작한 이게 이화학당이라고 지금 이화여대로. 그래, 여성들이 천대됐는데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들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치료해주면은 그 다음엔 고마워서 딸하고 오면은 얘 공부하냐? 그때 당시 무슨 여자애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글을 알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그러다가 이분이 풍토병으로 11년 후에 설사가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배를 타고 몇 달을 걸려서 미국 본토에 가서 6년 가까이, 5년 가까이 치료를 받으니까 70이 됐어요. 그래 이제 선교사는 못해, 은퇴를 해야 돼.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감리교 쪽에서가 파송받고 오셨나? 그런데 이분이 나는 한국 땅에서 묻혀야 될 사람이다. 나는 한국이 그리워서 미국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부부한테도 최고 의대 의사인데, 아들 때문에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인데, 그 아들에게도 너도 한국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냐? 그래서 아들 부부도 같이 와요. 그리고 76세에 한국에서 그렇게
묻히고 싶어 했던 한국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이화여대가 생기고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의학계통에 선교사님도 한번 소개해 주는데, 그분은 남편도 죽고 한국 땅에서 딸도 그 외로운 가운데 병원을 세워가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나와 여러분의 지금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내일 모릅니다. 사람은. 암 환자들을, 환우들을 한 17년 돌보던 의사 선생님이 그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을 막 이렇게 다 일화를 써서 책으로 냈는데, 어떤 암 환자는 동생이 면회 왔더니 너 나한테 꼭 한 2억 왜 안 줘? 그리고 그날 죽었대요. 그것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저랑 식사하고 얼마 안 됐는데 천국에 가셨다고 해서 놀랐어요. 자기도 몰랐는데 급성암인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급성암이 막 이렇게 막 하루가 다르게 번져가니까 얼마나 진짜 주님 앞에. 그런데 아는 가족한테 누구한테 꽂은 돈 꼭 받아놔 그렇게.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참, 인생이 그거 받아놓으면 뭐 해요? 그거 싸갖고 천국 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딱 종착역이 너 몇 월 며칠이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았을 거야. 종착역이 언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평생 살 것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좀 마지막 때 부르신 가운데 나의 부르심이 뭔가 의미 있게 더 드려지는 삶 되길 예수로 축원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부동산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계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그게 기업이거든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복을 받아야지. 맨날 돈 꾸러 다니고, 저분 새벽 예배도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렇게 돈을 꾸러 다니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러면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께 주장하셔도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꿔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기업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가난하게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서 신앙을 나누면은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땅은 다 흙이잖아요. 흙은 창세기에서 누가 먹는다 그랬어요? 뱀이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땅의 것에 그냥 목숨 걸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뱀의 먹이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를 수동으로 창조하셨어요. 능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인간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교회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향해 마지막 소망으로 주신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회복될 것을 주님은 디자인하셨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도 교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 뭐예요? 나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는 사람들과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 모임이 교회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모이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세상 얘기하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세상 얘기 세상 가서 하셔도 되잖아요. 꼭 교회 문턱에서 세상 얘기하고 세상 막 또 쓴물을 다 토해고 가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사모하고 위로하고 간증하고 그것들을 구하고. 아멘. 아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약에 써놓은 것들을 쭉 제가 다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몸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지체예요. 어딘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래 교회인들이 자꾸 모여져야지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몸이 여러분 자꾸 떨어져 나가면 뭐예요? 한센병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또 몸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나 목사님 어제 손 잘라냈어요. 뭐 이런 사람 없어요. 이거 없어지면 아픈 것듯이 교인이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면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 영혼이 잘 붙어서 건강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주의 성사업을 감당할 수 있게. 아멘. 특별히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생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여러분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건물이고 누가? 주님이 기둥이 되고 터가 돼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집에 계실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친정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네 분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교회에 대해 핏값이다. 교회 예수님 머리다. 교회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인 내가 또 삶도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늘 교회로서 권세 가운데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아프신 분은 아픈 데다 손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능력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 얹으시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갈지어다. 오늘 필요 없는 종양을 녹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종양은 어디도 붙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의 기능이 강화될지어다. 혈관이 뚫릴지어다.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와 관련된 질병들, 고지혈증, 당뇨, 혈압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호흡기 계통의 비염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폐가 강건케 될지어다. 뇌가 깨끗해질지어다. 뼈와 관련된 질병들이 다 도말될지어다. 디스크가 사라져라.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통풍 떠나가라. 골다공증이 떠나갈지어다. 피부에 관련된 질병들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아토피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습진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무좀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이 이 시간 위와 장을 치료해 주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해 주소서.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소서. 우울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편안과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악몽을 꾸는 심령, 오늘부터 악몽이 다 사라지고 기쁜 숙면하게 될지어다. 악몽으로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성령께서 마지막 때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기름 부어 주시고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소서.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들을 지켜 주소서. 자녀들이 흔들립니다. 자녀의 미래를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업으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